오늘 잠언 2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 개인은 어떻게 붙잡고 살아야 되는지, 또 공동체 속에서는 어떻게 관계에 적용해야 되는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원칙에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 그런데 우리의 현상은 맨날 바뀌어요. 우리의 만나는 구체적인 상황은 계속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과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결정하기에는 참 성경을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훨씬 더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칙이에요. 원칙. 하나님은 항상 원칙에 있어서는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왜 현실에 대한 질문이 자꾸 생기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저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현실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이유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원칙에 대한 내 마음의 결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원칙보다 더 나은 적용이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원칙을 잘 붙잡으면 현실에 대한 질문이 많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현실에 대한 결정을 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손에 잡히는 오늘날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항상 원칙으로 돌아가라고 말해요. 원리가 뭐냐, 근본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21장은 바로 우리 삶의 많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답은 하나하나 1대1 대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근본을 말하고 있어요. 그 근본을 잡으면 돼요. 오늘 한번 3절을 볼게요.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야 됩니다.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자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구나.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여러분 굉장한 수준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원리를 모르면 자꾸만 가지에 집중하게 돼요. 가지와 잎과 열매를 따라다니다 보면 여러분 정신이 없어요. 중요한 건 원리인데 그 원리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핵심을 잡으면 나머지는 금방 풀려요. 일단 표시하고 시작할게요. 여호와를 기쁘게, 여호와께서 기쁘게 하시는 것.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우리도 따라가야겠죠. 자, 1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의 마음. 자, 우리는 왕 그러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뭔가 결정권자. 한번 결정하면 나라의 큰 일을 좌우할 수 있는 왕. 그런데요, 오늘날 보면 우리 자신이 다 왕으로 살고 있어요. 옛날에 왕만큼 우리는 많은 걸 누리고 있고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나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잖아요.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내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대법관, 뭐 국회의장,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요, 우린 별로 끄떡 없어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뭐.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왕처럼 살아요.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가 왕인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인생, 그런데 내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이 실제로는 나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손오공이 뭐 누구 이 손바닥 안에 있다면서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내가 마치 왕처럼 누리고 사는 것 같고 왕처럼 결정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즉 하나님의 권능 아래 놓여 있다. 우리가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권능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지금 붙잡고 계시다. 이걸 깨닫는 게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이 되냐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본물이라는 게 뭐죠? 본물 터지듯 이란 말 쓰잖아요. 본물이라는 것이 보의 물이죠. 보의 물이라는 건 가둬놓은 물이에요. 모아놓은 물이에요. 충분히 모아요. 여러분 보의 물을 모으려면 시간이 걸립니까? 금방 모아집니까?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의 물을 일단 모아야 돼요. 모아요. 그런데 모으는데 그 보의 물을 어디로 열어주실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인생이 답답해요.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나한테 고달프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세상을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내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하나님이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계속 모았어요. 시간과 물질과 내 열정을 이쪽으로 가려고 모았는데 하나님은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이라는 거예요. 반대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내 인생에 찾아온 가장 큰 불행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 눈으로 보면 이게 내 생각과 결정보다 훨씬 더 나은 거라는 거예요. 왜?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왕의 마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나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 그분의 권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은 불행이 아니고 나에게 찾아온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왕의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맞죠. 내 뜻대로 돼야죠. 난 안 아파야 되고, 난 성공해야 되고, 난 다 합격해야 되고, 다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이 다가 아니고 더 큰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 여호와의 손은 나를 물이 필요한, 더 필요한, 꼭 필요한 곳으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의 물이 정말 필요한 농작물에 가서 그 농작물을 살리는 것, 그것이 모두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할 수 있냐? 그럼 여러분, 사람이 불행할 일이 없어요. 원망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내가 장학금이 너무 필요해요. 나 이번 학기 장학금 없으면 못 받으면 학교 등록을 못 해요. 그래서 나 좀 꼭 좀 하나님 장학금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학실에서 불러요. 가보니까 내가 1등이래요. 얼마나 좋아요? 야, 1등이다. 1등 장학금. 그런데 동률 1등이에요. 동률이에요. 다른 사람과 동률이 됐어요. 그래서 1등 장학금을 내가 받을지 걔가 받을지 몰라요. 야, 기가 막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장학금 1등을 받게 되고 저는 밀렸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해서 1등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아직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원칙이 그거라는 거예요. 똑같이 1등이면 나이가 어린 사람이 더 순위가 높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 일을 겪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나는 군대 갔다 와서 딱딱해진 머리로 공부를 했으니까 똑같이 1등이면 나를 1등 줘야지. 왜 군대도 안 간 친구 1등을 주고 나는 2등을 주고 장학금을 적게 주는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그 친구는 그 장학금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친구였고요. 저는요, 여기저기서 장학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채워졌어요. 그래서 학교를 잘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보의 물은 나한테 열릴 물이 아니었구나. 저는 최선을 다했죠. 열심히 했어요. 1등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제가 아니라 그 친구에게 길을 열어줘서 그 친구가 졸업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지금 군종 목사로 가서 군종 목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그 친구 볼 때마다 기특해요. 마치 장학금 제가 준 것처럼 기뻐요. 예. 속으로는 제가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 그때는 제가 원망스럽죠. 하나님, 이게 돈이 얼만데 똑같이 1등이면 하나님 이왕이면 절 주셔야지 왜 그쪽을 주세요? 말이 됩니까? 막 화가 올라오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었구나. 그래서요, 저는요, 장학금 못 받았는데요, 뭘 가지고 졸업했을까요? 자부심. 나 1등으로 졸업했다. 난 우리 학교 1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졸업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요, 장학금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게 나는 장학금도 양보한 1등이야.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자부심이 됐어요. 근데 그 뒤로 공부를 하든 사역을 하든 뭘 하든 저는 제 마음속에 그 돈 얼마, 장학금 얼마보다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될 것을 다른 데로 돌린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돼요. 그 돈보다 더 큰 걸 주시는구나. 나한테는 그 돈 얼마보다 더 귀한 게 내게는 오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 컸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녔거든요. 저는 그 돈 없으면 학교 못 다닌 줄 알았거든요. 이제 저는 어떻게 졸업을 해야 되나, 신대원도 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돈 없으면 어떡하나 되게 막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막막한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그 친구와 제가 다 길이 열려서 지금 다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막는 분이 아니다. 길을 여시는 분이다. 그럼 여시는데 더 놀랍게 여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을 어디로 여실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문을 나에게 열어주시면 감사하면 되고요, 남한테 열어주시면 축복하면 돼요.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우리 삶에 굉장히 큰 행복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감사하며 축복하며 살 것이냐, 이 차이는 오직 하나예요.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는가. 그래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대로 여시는 그 길을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면 인생은 참 아름다운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 참으로 복된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감안해서 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앞에서 보는 기쁨,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권능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마음이 또 나와요. 마음. 아까 1절에도 왕의 마음. 이 마음이 심장이거든요. 심장, 레브예요. 레브, 심장. 이 심장이 바로 히브리 이 문학에서는 지정의를 나타냅니다. 지정의.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용어예요. 우리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답은 마음이에요. 레브, 심장. 여기에 우리의 지정의가 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해 보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요. 마음, 레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라는 말은 원어에는 길이거든요. 길. 사람의 길이 내가 볼 때는 모두 고든 것 같아요. 사람의 길이 내가 볼 때 이 길로 가면 제일 빨리 가는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길은 정직한 길이다, 옳은 길이다, 맞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래? 정말 그래?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행위를, 길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봐요?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레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말로 바꾸면 동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동기. 과연 무슨 동기로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동기로 그것을 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우리는 잘 되면 그걸로 됐지 뭐라고 생각해요. 결과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과가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예산도 많아지고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거 무슨 동기로 했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동기로? 그러면 무슨 동기로 해야 됩니까? 무슨 동기로? 그게 3절에 나와요. 이런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중요한 동기가 뭐냐? 바로 여호와께서 기쁘게, 이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의 동기로 했다면 옳다는 거예요. 그 길이 아무리 꾸부정하고 아무리 돌아갔어도 그 길은 옳은 길이다, 곧은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아니라 내가 그걸로 한번 성공해보자, 내 이름을 한번 내보자, 내가 한번 떵떵거려보자, 우리가 한번 잘됐다고 세상에 자랑해보자 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했다면 아무리 그 결과적으로 훌륭해 보여도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 한번 보세요.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살면서 얼마나 드러납니까? 공의롭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 잘 보이지 않아요. 정의를 행하는 거, 이웃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게 별로 그렇게 막 눈에 띄지 않아요. 오히려 눈에 띄는 게 뭐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제사 꼬박꼬박 드리고 좋은 고기 잡고 좋은 양 잡고 좋은 가루 태우는 건 눈에 금방 띄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 이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인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이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공의, 이웃과의 정의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다.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의 시작이 어디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이 얼마나 번듯하냐 보다 내가 좀 더 어려워도 좋고 내 상황이 조금 더 막막해도 좋으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에 있느냐, 이웃과의 삶에서 바르게 살아가려는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이웃 간의 정의를 잘 지키는 것이 뭐냐면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시는 정직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스스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그랬죠? 정직하여도, 내가 볼 때는 정직해요. 근데 그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직이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이웃과의 정의를 무시한 거기 때문에 나 하나만 잘 되려고, 나 하나만 성공하려고 했던 내 욕심으로 출발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정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세 가지 가치, 내 자신이 내 일에 정직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정의로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 정직과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는 정직해 보인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정직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면 이웃과의 관계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많은 분들이 신앙의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할까요 목사님? 저렇게 할까요 목사님? 그럴 때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사실 이거 한마디면 다 답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오셨어요? 되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는 말씀 들릴까 봐 이렇게 답을 못해요. 그리고는 한참 돌려 말하죠. 한참 돌려서 그게요.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저것도 생각해 보시고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제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그걸?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안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이 시대가 그것을 괜찮다고 말하고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그 정도야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라고 말하고 아무리
그게 문제 되겠어요? 라고 말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의 동기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반면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냐고 말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그것까지 신경 쓰시냐고 아무리 해도 그 마음의 동기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이 뭐냐면 재본다는 말이에요. 무게를 재본다는 거예요. 마음을 재보신다 하나님이. 과연 이 마음이 지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지 좋자고 하는 건지 지 유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방팔방을 뛰어다니는 건지 아니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지를 하나님 재보신다.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달아보신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데 가 있지 않으면요. 그 마음은 금방 낙심하고 금방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이 동기가 오래 못 가거든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확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것은 꺾이질 않아요. 고꾸라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분이 너무너무 든든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노력은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인 거예요.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좋아야지. 네가 살아야지. 네가 행복해야지. 너 중심으로 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를 중심으로 살라고 말해요.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동기면서 가장 큰 방향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거 오만한 거죠. 내가 잘 되면 되지. 니들이 뭔데 나한테 그래. 세상을 다 내 눈 아래로 보는 거 오만한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거. 나 정도면 충분해. 나 정도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괜찮아. 이 정도면 멋져. 좋아. 교만한 거죠. 그리고 악인이 형통한 것.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곧 무너지기 때문에.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 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죄다. 오만과 교만과 악인의 형통. 여러분 근데 우리의 마음은요. 자꾸 이걸 바래요. 뭔가 이렇게 높아지는 걸 원하고요. 남들 깔보는 거 좋아하고요. 대단하게 위치에 올라서 내가 말이야. 내가 누구냐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악인이면 어때요? 형통한데. 형통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돈 많고 떵떵거리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음은 자꾸 여기에 쏠려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확실하게 오늘 모습을 박으세요. 그거 다 죄다. 그거 따라가면 죽어. 그거 따라가면 사망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멋있게 살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좋아요. 그 마음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수입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자리에 서고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좋겠죠. 그렇게 돼서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에 대한 자신이 없다면 내가 어디만큼 올라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도리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악인의 형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나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의 형통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도리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고민이 찾아올 때 내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하나를 기억하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냐? 그렇다면 목숨을 내놓고라도 뛰어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거기서 멈출 수 있는 결단.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아무리 엄청난 자리라도 내가 멈출 수 있는 절제. 이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를 해도
하나님을 위하여. 한계를 가도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목적 하나를 이뤄도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천국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하나님 사람으로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받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올바른 하나님의 종,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하여 내 삶도 정직하게 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우왕좌왕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잘 되면 되게 좋은 것 같고 뭐가 하나 안 되면 되게 슬프고 우리의 마음은 일희일비를 거듭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렇게 부침이 심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의 원리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변치 않는 가장 중요한 동기를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길을 여실지 알지 못하는데 저희들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게 하시고 그 길에 내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이웃 간의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것을 잘 지켜서 눈에 보이는 제사보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더 순수하고 더 맑아 오늘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는, 나를 써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아름답게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하오니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